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전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제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앞에 에스겔은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만약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것이고 또한 그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이처럼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통한 마음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에스겔의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에스겔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와 함께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또한 그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회개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임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심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의 그 성격과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지 않고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의 성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를 먼저 보시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보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바로 그 심판을 통해 회복의 결과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시기 위해 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향한 심판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심판의 성격과 결과가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받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가 있는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 모든 뼈들이 완전히 말라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완전히 말라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생명이 없다는 것, 또한 죽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한 그 죽어 있는 영적 상태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완전히 그들의 영적 상태가 피폐해져 있음을,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음을, 그 어떤 생기가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 메말라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통해 멸망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1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마른 뼈 현상은 앞으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 있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받음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기를 선호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강할 때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서 갈다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강대국, 즉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바벨론의 그런 모든 성장과 그들을 향한 공격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애굽을 더 강하게 붙들려 하는 그 어떤 죄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따라 너희들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해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보여지는 이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의 상태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살 소망조차 찾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피폐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의 상태에 이를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무런 생명의 기척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죽어서 메말라 있는 이 뼈들, 이미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있는 이 완전히 말라 있는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그 질문에 에스겔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른 뼈를 향해 에스겔에게 다음같이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받은 명령은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그 어떠한 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죽어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어진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어 구원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한 그 능력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정말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대언하였을 때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일어나고 또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는 존재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몸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육신의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여전히 생기가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했을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습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는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영혼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육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생명은 주어져 있으나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들의 육신의 삶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호흡은 하고 있으나 육신의 생명은 주어져서 그들의 삶은 살아가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그 어떠한 살아갈 믿음의 참 소망을 갖지 못한 그와 같은 영적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라고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 영적으로 어떠한 삶의 경건의 모양은 있을 줄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그 어떤 열매가 없는 모습,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육체적으로는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 같으나 실제로는 그 영혼이 죽어져 있는 바로 이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향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들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났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열매를 맺는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영적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때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은혜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내가 단지 너희를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할 것이다.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게 하는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기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끈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칫 우리가 경건의 끈을 놓는다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그마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악한 꾀에 우리가 휩쓸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의 길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죄의 삶의 길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영의 죽음의 상태와 같은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짓 교사들, 전쟁과 기능과 재난, 고통과 아픔,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의무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메말라지지 않기 위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생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불어 임하여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다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금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또는 많은 SNS를 통해 교회가 질타를 받고 비난받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지금 에스겔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할 때에 많은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지금 이 사회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영이 너의 삶을 주장할 것이고 너에게 끊임없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너를 다시 날마다 회복시켜서 다시 날마다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 지금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의 은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 이 사회의 회복의 은혜,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끊임없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도로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참된 영적의 회복의 은혜, 예배의 회복의 은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통해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께 날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 정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우리 성명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 가운데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4월 5일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 오실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면 됩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의 고마워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